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영의 귀를 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벌써 2020년에 이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인데 다음 주는 12월 달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로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젊은이들은 순삭이라고 표현하는데 순식간에 삭제되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2020년을 돌아봤을 때 뭘 했는지, 어떻게 보냈는지, 특별히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시간도 굉장히 길었고, 또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인사만 할 뿐이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교제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상황이 나아져서 함께 교제도 하고 더 많은 예배들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헬라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얼마 안 된 그 그리스도인들과 또 유대인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또한 동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순히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어려움과 때로는 고통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현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무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함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순탄하고 만사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영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며 때로는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딘 셔만이 쓴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전쟁은 단지 극소수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나 소명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전쟁에 돌입한 것이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우리가 전쟁 한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된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영적 전쟁은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했을 때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미 이 나라는, 이 대한민국은 수많은 관계들이 깨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라도와 경상도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이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젊은이들과 어르신들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들 또한 어르신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의 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깨어짐이 있습니까? 부부의 깨어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미 부부의 관계가 곳곳에서 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더 넓게는 가정이 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또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뉴스에서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의 깨어짐은 단순히 사회에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에서도 관계의 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노예만 하더라도 이미 너무 많은 관계들이 깨어졌습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 편, 그것을 반대하는 교회 편 하면서 이것을 단순히 어떤 한 문제로 보지 않고 관계의 깨어짐 가운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교회들이 어떤 사람은 원로 목사님 편,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님 편에서 한 교회에서도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관계의 깨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역자와 성도 간의 관계에 깨어진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역자와 교역자 간의 관계가 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사와 교역자 간에 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선교사님들이 사역지를 철수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지인들의 핍박 때문이 아닙니다. 건강 때문도 아닙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도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그 선교지를 철수할 수밖에 없는, 떠날 수밖에 없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관계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현지인들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 관계는 현지에 있는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철수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고국의 모든 안락함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났는데 그것을 또 떠나는 이유가 바로 다른 선교사님들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은 선교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단은 하나님 안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비방자, 모함자, 이간질하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왜 이렇게 이간질하면서 모함하면서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차라리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질병을 더해서 이 관계 가운데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을 사단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나 사단이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일개의 성도가 아닙니다. 사단은 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싶고 공격하고 싶은데 이 예수님을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성도들,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임, 이 공동체, 그것을 깨뜨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단이 이 공동체, 이 모임을 깨뜨리기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 교회가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특별히 관계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할 것입니다. 같은 성도에게 마음이 상하게 할 것이며,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는 하나됨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본 즉 어떠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한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함이라는 것이죠. 내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그 교만함을 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날마다 즐거운 시간을 에덴 동산에서 보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교만해진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없게 된 것,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깨어짐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 주죠. 그리고 그 아담이 그 선악과를 또한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너에게 이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라고 질문하시자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저 여자, 저 하와가 나에게 이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달콤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고백입니까?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 날마다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무엇도 다 이길 수 없을 만큼 서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겁게 보내던 그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자 그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그리고 나는 할례를 받았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헬라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너네는 할례도 안 받았잖아. 너는 율법도 모르잖아. 이러한 교만한 생각과 교만한 말로 그들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동일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 안에 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재판장인 것처럼 있을 때 모든 것이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만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그 안의 관계들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교회에 몇 년 동안 다녔는데, 내가 몇 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앞세울 때, 그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곳의 관계는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겸손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겸손함은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말할 때 겸손의 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에 오시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왕으로 오실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볼 만한 지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목수의 아들, 사람들이 천하게 생각하는 목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에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모든 귀족들과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자들과 함께 지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천하다고 생각하는 그들과, 또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여러분, 아주 멋있는 말을 타고 그럴싸하게 위대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위대한 일을 할 것처럼 보일 만한 어떤 동물을 타고 입성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겸손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께 겸손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온유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이 온유함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신 분이 혁신대의 신약학 교수님이신 박형동 교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께서 이 온유함을 설명하시면서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그저 부드럽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온유라는 것은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 히브리 족속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혈기를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처럼 그는 부드러움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온유함으로부터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루심을 받지 못했다면 아마 이 모세는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었고 더 많은 야생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또한 수많은 백성들의 원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통제를 받았던 온유함이 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강함과 혈기를 통제받았기에 그러한 표현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를 받고 계십니까? 내가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 내가 돈 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목소리를 크게 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곳엔 하나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높다 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큰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그곳엔 하나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고, 내가 몇 대째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큰 목소리를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곳엔 하나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를 받지 못하고 야생마처럼 그저 달리기만 한다면 그곳엔 수많은 상처와 아픔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곳엔 하나됨이 깨지고 이미 그곳에는 아픔과 고통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힘이 있어도,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좀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를 받을 때 그곳에는 하나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온유함 또한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에게 힘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에 매단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조롱하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스스로 그곳에서 내려와 봐. 그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한 조롱을 받는 예수님에게는 그곳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이, 기적을 일으키실 만한 그러한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분이 아니셨더라면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다 저주하고 죽이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갈 때,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배워갈 때 그곳에는 하나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오래 참을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게 아마 오래 참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바로 비행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비행기를 타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아마 이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제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착륙을 합니다. 그리고 착륙을 하고 이제는 게이트까지 천천히 이동을 하죠. 게이트에 가서 이제 게이트에서 문이 연결되고 문이 열리면서 그제서야 사람들이 게이트를 통해서 밖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비행기가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착륙을 합니다. 활주로 이제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아직 게이트를 가려면 한참 남았는데 그 짐을 내가 이미 챙겨서 서서 그 통로에 서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가서 또 게이트까지 도착해서 게이트의 문을 연결하고 그렇게 이제 문이 열릴 때까지 오랜 시간이 있어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서 있고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그렇게 기다려도 밖에 나갈 수 없는데 그냥 그 자리에 짐을 꺼내서 또한 서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면 바로 나가지 못하고 순서대로 뒤에 천천히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구나. 참지 못하는구나. 또 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 참지 못하는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생겼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생기니까 이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데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때마다 그냥 내가 원하는 층수를 번호를 누르면 조금 시간 지난 후에 문이 저절로 닫힙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층수를 누르고 바로 닫힘 버튼을 누릅니다. 한 1초, 2초만 기다리면 자동적으로 문이 닫히고 이제는 내려가던가 올라가던가 할 텐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층수를 누르자마자 닫힘 버튼, 그래야 내가 1초라도 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이처럼 제가 오래 참는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신 많은 분들이, 또한 이곳 우리나라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저와 비슷하게 행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에서도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오래 참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할까? 왜 이렇게 할까? 답답하다.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참아줘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며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오래 참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 또한 본받아야 합니다.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용납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리고 아내에게 제일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어린 아이인데 밥을 먹다가 흘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흘리고 먹냐고. 또 아이들이 조금 고집 부리면 아이니까 당연히 고집을 부릴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고 떼쓰고 이럴 때마다 혼내는 제 자신을 봅니다. 또한 일을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집이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막 어지럽혀 있으면 제 마음 가운데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아이 셋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을 텐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럴 수도 있지라는 용납하는 마음보다는 먼저 분노가 일어나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거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입니다.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 있을 때 용서를 구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선교단체에 룰이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며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내가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나를 용서해 줘. 그리고 내가 미워했던 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사실 너에 대한 이런 좋지 않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나를 용서해 줘. 미안해. 그때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에게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대학생 때 함께 보냈던 그 공동체를 생각하면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종종 많이 그 대학생 선교단체에 있었던 시절을 예화로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었던 공동체가 많이 그리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용납하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는 하나됨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를 용납하고 또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용납함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 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리고 조롱까지 했던 그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용납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반복적인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용납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용납함을 닮아간다면, 예수님의 용납함을 우리가 배워간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매는 줄은 노예나 죄수를 그 노예와 노예끼리, 죄수와 죄수끼리 연결하는 끈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매는 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 성도 사이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공동체로 혹은 하나의 몸처럼 이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즉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렇기에 우리는 이 평안의 매는 줄을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서 서로 연결되기 시작할 때 서로 다른 방향이 함께 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너무 많은 지체가 있어서 하나가 되기 힘들다고 사단은 말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체가 있고 아무리 많은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서로 상식이 다르고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실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겸손하시고 그분이 온유하십니다. 또한 그분이 오래 참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써 지킨다는 것은 한 번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너희가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지키고 또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함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온유함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그 용납함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아마 수많은 관계를 통해서 수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계신 여러분, 우리 곤지암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곤지암교회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지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 곤지암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무리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른 방향에 서 있다 할지라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때 그곳에 하나됨이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 곤지암교회에 관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곤지암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곤지암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